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생각은 다 틀리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봅시다. 미안하지만 당신 말도 틀리다. 예, 이제 앞을 보고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만 맞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여러분 생각 틀립니다. 옆에서 하고 있는 그 성도들 말도 틀립니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믿음의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아요? 너무나 많은 한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틀려요. 인도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코끼리를 훈련시키는데 이 조련사들이 먹을 거 가지고 훈련시킵니다. 앉았다, 일어나라, 무거운 나무도 끌고 가고 일도 시키고 심지어 과거에는 전쟁터에 코끼리 부대를 앞세워 가지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냐? 한쪽 발에다가 쇠사슬을 걸어놔요. 코끼리가 발이 걸린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 묶여 있구나. 그렇게 한참 오랫동안 몇 년 훈련받으면 쇠사슬을 풀어놔도 도망가겠어 못 가겠어요? 못 갑니다. 딱 그 한계. 나는 언제나 묶여 있다. 성도들이 생각외로 내 생각, 내 수준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 한계를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나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는 참고하면 됩니다. 주위에 있는 여러 가족들이 많은 말들을 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건 참고지 그건 해답이 아닙니다. 결국은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오늘 언약을 체결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 때 제대로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신앙생활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픈 성도도 있고 문제가 찾아온 성도도 있고 저는 속으로 참 잘 됐다 싶어요. 문제는 드러나야 해결되어져요. 감추고 있으면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은 치유하시겠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저는 성전 회복과 함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왕 앞에 선 요셉은 자기 생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입니다.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17세 소년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30세 총리가 되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지나갔으니까 얼마 지났겠어요? 적어도 한 나이 40은 됐겠죠? 20년이 훨씬 더 지난 다음에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말 보세요.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우리 후손을 보존하시려고. 왜? 예수 그리스도 족보니까. 족보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나를 앞서 보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불신자 앞에 여러분 서게 될 건데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했다는 것은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분명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응답을 많이 받아도 조금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첫 번째,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라요. 하루도 동일한 날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응답을 준비하셨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고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아침에 아니면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기도가 되어져요. 정말 약속하신 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 생각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내 믿음이 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녀다?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려합니까? 세상에 여러분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배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루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다릅니다. 나의 힘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뭘 붙잡고 가야 되겠어요? 약속 잡아야죠. 말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후대들도 언젠가 세상에 나가게 될 건데 여러분 부모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도와주는 건 맞지만 그거는 온전치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서 믿음 선포하고 영적 싸움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 구원자가 오실 가나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붙잡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희생제사의 비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 모든 저주가 끝났어요. 애굽에서 노예했던 종살이 했던 그 모든 지난 과거 다 끝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 영적인 것 눈으로 보면 거의 틀립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행? 여러분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면은 저주 막을 수 있습니까? 재앙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격이 훌륭하면 정신병 안 찾아옵니까? 우울증 안 걸립니까? 미안하지만 정신병원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선해요.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도리어 그 못된 놈들은 정신이 말짱해 있는데 착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거기 있다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열심히 교회 다녀도 저주재앙 못 막습니다. 찾아오는 영적 문제 못 막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안 돼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막을 수 없고 저주를 막을 수 없다. 구약에 왜 그 수많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다른 것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유월절을 허락해 줬습니까? 양의 피가 아니고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아니고는 절대로 이 애굽의 430년 된 저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이 흐름을 그리스도만 바꿀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만 바꿀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염소의 피 안 된다. 송아지의 피로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다. 붙잡으면 돼요. 저는 이 언약이 믿어졌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가족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자꾸
착하게 안 살아서 온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살았어요. 아니, 농사 짓고, 배 가지고, 고기 잡고, 투잡이라니까, 그때부터.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하면, 부지런하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우리 형제가, 사남이 있는데, 누나들은 벌써 밖에 나가고, 내 형제 있는데요. 아버지 밥만 쫓아가려고 그래도요, 진짜,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아.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자식들을 막 부려먹는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그 영적 문제, 정신적인 고통과 끊임없는 분쟁, 다툼, 질병, 막을 수가 없어요.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의 모든 저주 끝냈다. 우리 가문도 바꿀 수 있다. 이 언약 잡을 때 그때 무너졌지.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제가 막 헌금 한 번 안 빠지고 11조 잘 드리고 그런다고 우리 가정의 저주가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십자가 아니고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이 결단하고 영적 싸움은 그때부터 차근차근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째 어린 양이 피를 발라야 되냐 말이에요. 문설주의에. 바르기만 하면 돼요. 힘쓸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어요. 믿고 바르면 돼요. 여러분 믿고 십자가 붙잡으면 됩니다. 끝납니다. 광야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야 됩니다. 광야라는 현실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해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광야를 건너겠어요? 그것도 어린 자녀들, 노약자들, 짐승까지 지금 때를 이루어서 가는데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애굽에 430년 동안 애굽의 70가족들이 들어가서 430년 지나고 나올 때는 출애굽할 때 적어도 40만, 50만, 많게는 100만 이상 되었을 거다.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아니 40만, 50만 명을 광야에서 뭘로 먹입니까? 무슨 물이 있어서 마십니까? 아니 짐승을 때까지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그 사막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절대 지나갈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3일 길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건넜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도 마찬가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나안 땅에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기다립니까? 7족속이 기다리고 있는데 31명의 왕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를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 광야 사막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바로 가게 하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확실한 응답 받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지 뭐 성전 회복을 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인 뜰을 남기려고 하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앞쪽에 우리가 나누었던 17장 1절로 7절 말씀이지요. 르비딤, 마사. 거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지막 7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해서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수가 없는 물이 떨어진 그것 때문에 무리바 여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 불평하고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을 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고 하는 말은 다 틀려요. 그 생각 다 틀려요. 그거 놓치지 않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현실만 보고 눈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면은 하나님 인정할 수 없죠. 그때에
마태복음 13장 25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여 잠자고 있을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부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느 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시간표를 맞이했습니까? 정말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될 시간표입니까? 그때에. 자, 두 번째,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모세가 명령합니다. 자,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가지 말고 오늘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모든 성도가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몇 사람만 앞장서도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릴 사람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내 한 사람이 언약 잡고 서버리면 우리 가문의 흐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을 택하여서 나가서 싸워라. 여호수아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름 자체가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갑니다. 그게 제자지요. 자, 근데 오늘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그러면 야곱과 예서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잖아요. 그 예서의 손자의 이름이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 예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인본주의를 쓰고 거짓말도 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야곱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삼았던 그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 보세요. 서원하는 거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 형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지금 막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뭐 합니까? 그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 놓을 수 없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약의 사람이야. 그런데 예서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언약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 예서하고 야곱하고 두 남자를 놔두고 우리 여학생들 보고 고르라 그러면 아마 99.9% 전부 다 예서를 고를 겁니다. 사냥꾼이지, 남자답지, 뭐 건강하지. 근데 언약에는 전혀 관심 없고, 야곱은 날마다 설거지 옆에 가서 설거지나 하고 있지, 빵이나 굽고 있지, 팥죽이나 쓰지. 렘넌트들에게 제가 정말 묻고 싶어요. 앞으로 어떤 신랑감을 데려오고 어떤 배우자감을 데리고 내 앞에 나타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서의 손자의 이름인 아말렉이 언약 백성에 가는 길을 막습니다. 사람이 방해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강대국이 일어나고 세상 지도자들이 아무리 방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지팡이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나이 80된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지팡이 들고 바로왕 앞에 섰더니 말이요. 나일강이 변하여서 피로 물이 변하여서 홍해 앞에서 그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던 그 능력. 그 능력을 나타냈던 그 능력을 처음 했던 증거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모세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비밀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것만 전달하면 됩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런 중심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문제는 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 렘넌트도 전부 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일 캠프를 통하여서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한번 포럼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또 우리 후대들에게는 기도 캠프를 통하여서 앞으로 기도를 하나씩 가르칠 겁니다. 기도해라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기도 제목을 찾아줘야 돼요. 너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네 삶에 이렇게 적용해라. 네 학업에다가 이렇게 적용해라. 문제 만난 거기에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줘야 돼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도록.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이겼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손 들고 하루 종일 기도해야만 응답 받습니까? 그러면 손이 올라가고 손이 내려왔다, 그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올바로 기도하면 응답 오게 돼 있고, 기도 놓치면 응답 못 받는다는 거죠. 쉽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겨울에 그 추울 때가 됐든지 한여름이 됐든지요, 우리 두 분 장로님 제일 먼저 와가지고 우리 랩런트도 오기 전에 교회에서 다 쓸어놓고 냉난방에 다 틀어놓고, 또 다른 장로님은 말이요, 또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주일학교 와서 하고, 또 장로님은 재정부 맡아가지고 제일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다 정리해놓고 가고, 모든 장로님들이 다 그러셔요. 참 마음속으로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보니까 성가대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 보면서 기뻐요. 참 감사해요. 어떻게 이러한 귀한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세워졌을까? 렘넌트들은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 됩니다. 우리 큰아들이 대학 가자마자, 제가 대구니까 대구에 있는 몇몇 교회를 가봐라. 우리 다락방은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가봤다고 그래요. 충격을 받았어요. 주일학교가 아침 9시부터 있는 줄 알고 가서 딱 기다렸더니 자기는 빨리 가. 8시 30분이 됐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 아무도 안 나타나. 우리 교회 같은 벌써 장로님 두 분 와가지고 지금 눈 다 쓸고 그랬을 건데, 8시 한 40분 되니까 권사 한 명 나타났대. 9시에 예배인데. 말 다 했죠? 거의 그렇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일 하루 가지고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데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동역자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보니까 아론과 훌, 언제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도왔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세 번째, 여호와 니시입니다. 오늘 15절에 말했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대적 아말렉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배후에는, 눈에 보이는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염려가 됩니다. 근데 기도로 맡기면 기도가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잖아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근신해라. 근신하라. 그 말은 무슨, 자세를 똑바로 갖춰라. 영적인 자세를. 네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라. 그 말이죠.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저만 대신방을 한 게 아니라 마귀도 대신방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혹시 신방 왔던가요? 두루 다닌다니까. 그 내가 서론에 내 생각 틀려.
미안하지만 여러분 말 대부분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만 맞아요. 여러분 생각 말하려고 말하지 마세요. 거의 내 수준에서 나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틀려요. 하나님은 그 한계에 걸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한계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공격합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도 보니까 악한 자가 지금도 불화살을 쏘는데 그 불화살의 이름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하려고 생각하면요 끝도 없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밤새도록 저도 할 수 있어요. 전도, 선교, 후대와 제자를 키우는 일을 방해합니다. 교회가 이것 말고 다른 일을 하면은 사단은 절대로 방해 안 합니다. 여러분 가서 구제 운동하고 박예 운동하고 고아원 찾아가고 양로원 찾아가고 안성천 가 청소하고 그러면요 좋아합니다. 사단은 계속 하라고 합니다. 제발 그거 하라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믿음을 심어야 되겠다. 우리 안성 평택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우상이 많고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 워치타워 본부 옆에 있고 말이에요. 유병원이 구원파 여기 안성에 있고 말이에요. 세상에 20만도 안 되는 도시 어떻게 이렇게 이단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은 보통 정신 차려갖고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오늘 16절에 말씀하셨죠. 쉽게 말하면 대적을 꺾으시겠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그랬습니까? 왜 책에 뭘 기록해야 되죠?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한 그 내용을 기록할 그 말인데 뭘 기억해야 됩니까? 뭘 기념해야 됩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소년이 나가면서 골리앗 앞에서 한 말입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들고 내게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지금 40일 동안 조롱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끝났어요.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 뭘 기념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후대가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저는 성전 회복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후대 앞에 기념비를 남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언제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게 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에워 들리라 그 말은 여호수아는 앞으로 모세를 이어서 차세대 지도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주역이기 때문에 이 확실한 증거를 가슴에 담으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라. 이 증거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말이죠.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증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 중직자들이 응답받으면 우리 모든 성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사들이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받으면 우리 모든 후대 렘넌트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증거 얻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증거. 기도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응답의 증거 가지고 서면 우리 후대들도 따라옵니다. 변화됩니다. 이번 여름 행사가 이 응답 받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 가지 뜰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지난주에 우리 송미란 집사님 목포까지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태국 가족들이 이렇게 모아놨는데 많이 모였더라고요.
가서 사역하고 왔다고 그래요. 또 동역자로 우리 김문희 집사님하고 뭐 빗살이나고 같이 몇 분 가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하지요. 이제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한계, 우리 지역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국과 237을 바라보시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여기 있지만 우리 마음의 그런 만큼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담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한 증거를 후대에게 남기라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언약을 후대에게 심어줘라. 그 말이죠.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복음, 그리고 전도, 선교, 여기에 주역될 우리 후대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언약 잡은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전 회복과 문제 만난 성도. 문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받을 성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여러분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한계, 눈앞의 현실이라고 하는 그 한계는 가만 놔두면 돼요. 거기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언약만이 기준이다. 그렇게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문제는 뭐냐?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문제는 뭐냐? 불신앙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대적은 여호와께서 꺾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 되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대적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응답도 승리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한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한계,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적 아말렉을 꺾으신 것처럼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릎 꿇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전 회복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 앞에 증거를 남기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 만난 성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시간표요 기회인 것을 깨닫고 믿음 고백하며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